올해 저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측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표이자 주제입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을 즐기다, 말씀을 걷다 이지만은 총회 전체적인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게 총회의 주제이지요.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기보다는 미움, 복수의 시작입니다. 이게 실상 우리의 현실에 가깝죠. 용서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보다는 미움을 선택하고 사랑보다는 복수에 능합니다. 그것도 아주 우아하게, 고상하게 우리는 복수를 실행에 옮기지요. 오늘날 뉴스를 가득 채우는 전쟁, 혐오, 갈등이라는 단어들은 우리가 바로 용서보다는 미움과 복수에 능하다는 사실을 잘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이 우리 마음에 주입되고 복수의 일념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금방 티가 납니다. 얼굴은 어두워지고 웃음과 미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웃는 게 아닌 거죠. 용서라는 주제는 여러분 매우 무거운 주제이지만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 반드시 넘어서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또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자,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며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자꾸 상처를 준다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몇 번까지 우리는 참아야 하는 걸까요?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파격적인 숫자를 제시하는데요.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되 4번째부터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7번, 7이라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보다 2배가 넘는 숫자를 제시한 겁니다. 무려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예상 외에 답변을 하십니다. 22절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까지 하게 되면 모두 490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딱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진의는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끝없이 용서할 수 있나요?
끝없이 참아줄 수 있나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계속해서 내가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끝없이 용서하기는 고사하고 한두 번 용서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를 꽉 깨물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은 내가 다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은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냥 지나쳐도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이른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끌려옵니다. 이 채무자는 임금에게 천문학적 금액의 재정적인 손해를 임금에게 끼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일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달란트는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일단 이자는 무시하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저축해야만 모을 수 있는 액수가 1달란트 6,000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 물가로 환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최저시급을 고려해 봐서 성인 남성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설정해 봅시다. 따라서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1달란트는 총합 6억입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 지금 1달란트를 빚진 게 아니잖아요. 10,000달란트를 빚졌으니까 얼마입니까? 계산하기 힘들죠. 계산하기 힘듭니다. 6조에 해당합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거둔 세금이 1,000달란트를 넘기지 못했으니까 10,000달란트는 사실 어마어마한 액수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가 없는 액수입니다. 요즘 여러분 은행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주 저렴하게 이자 3%만 적용해 봐도 6조이면 하루에 이자가 얼마나 붙을까요? 하루에 이자만 5억씩 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5억이 쌓이는 거죠. 이 정도면 갚는 돈보다 불어나는 돈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종은 무슨 사고를 쳤길래 하루에 이자만 5억씩 붙는 6조 원을 빚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충격, 황당 그 자체였겠죠. 1만 달란트를 상상하기도 힘들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라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겠죠. 하여 임금은 종과 그의 일가족과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 바짝 엎드려 다음과 같이 애원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종은 임금에게 언젠가 다 갚을 테니까, 반드시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소서, 참으소서, 기다려 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임금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석방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10,000달란트의 빚까지 탕감해 줍니다. 이제 종은 자유인이 됩니다.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죠. 이 비유가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름다운 이야기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액수, 6조 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탕감해 주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겠지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지만 여러분 본문이 들려주고 있듯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풀려난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고 그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을 것을 다그칩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목을 잡고 멱살까지 잡고 겁박한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이 성인 남성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씩 계산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0데나리온도 여러분 적은 액수는 아니죠. 1,000만 원이면 우리에게 상당히 큰 액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10,000달란트에 비교해 보면 10,000달란트가 얼마입니까? 6조입니다. 6조에 비해 보면 1,000만 원은 껌값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그 종은 빚진 동료의 멱살까지 잡고 빚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사정하고 애원하는 동료, 친구겠죠? 이 친구를 기어코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이 6조 원을 탕감해 주었던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임금은 그의 무정한 조치에 대해서 대노했고 방금 전에 자신이 베풀었던 자비와 은혜를 모두 취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그 무정한 종을 감옥에 감금해 버립니다. 예수님 본문 35절에서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매듭 짓는데요.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서가 중요하구나라고 깨닫습니다. 특히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자매를 용서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 용서의 덕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뽑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이 용서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한 대 맞으면 당한 만큼 되갚아주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지 더 갚아주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밤잠을 이룰 수 있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한 대 맞으면 최소 2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본능을 초월할 수 있는 비결을 보게 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6조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이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액수이죠. 죽어야만 풀려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빚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6조 원에 비하면 1,000만 원 껌값이죠. 이걸
빚진 자를 멱살까지 잡고 그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였고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았음을 너무 쉽게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뭐가 됩니까? 로맨스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 내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미화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작은 허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거의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앉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남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죄가 가벼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내 죄의 크기와 무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 빚으로부터 벗어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짐과 무기와 크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갚는 빚보다 늘어나는 빚이 많아 이미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삭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죄를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무게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런 영적인 파상 상태, 도무지 이 죄로부터, 죄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계속해서 허덕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였고 그 빚을 모두 탕감받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본문 33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에게 용서의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마땅히 실행에 옮겨야 될 문제라는 것이지요. 한 번, 두 번만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도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찬찬히 묵상해 본다라면, 엄청난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았다라면 우리 역시 나에게 빚진 동료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품고 용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곧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납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일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 이게 용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 용서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실감한 사람이라면, 체감한 사람이라면 응당 용서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핵심 상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보면은 정면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제 뒤에 뭐가 붙어 있죠? 십자가 붙어 있죠.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이잖아요. 저희 교회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장에도 십자가가 붙어 있고요. 예, 저희 나가는 문에도 십자가가 붙어 있고요. 벽에도 십자가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 위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곳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 상징이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은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교회됨을 드러내는 핵심 덕목입니다. 용서는 교회의 표지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그럼 이꼴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용서받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투말할 필요 없이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의 삶의 내용은, 우리의 삶을 관통해야 되는 핵심 뭐겠습니까? 용서이죠.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끊임없이 흘려 보내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용서를 남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든 100데나리온을 빚졌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빚을 반드시 갚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참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용서는 정의와 함께,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정의가 빠진 용서는 온전한 용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의가 빠진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용서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용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지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였지만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 사랑이 현장이 십자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극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스탠스는 용서해야 되는 거죠. 용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용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이니까 우리 역시 마땅하게 용서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런 용서를 남발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만족시키는 온전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지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죠. 따라서 마땅히 용서해야 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시에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조건 죄를 덮어버리거나 무턱대고 용서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눈 찔끔 감고 넘어갑시다. 이게 통용될 수 없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기보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끊임없이 들여다 보아야 하는 거죠. 늘 진리의 말씀에 빛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나의 잘못은 없는지, 나의 실수는 없는지 끊없이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화해와 용서를 이룰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응당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를 베풀고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용서를 통한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